전 세계 기독교 국가들 또 기독교인들은 이 고난주간을 나름대로 맞이하는 또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부활절 고난주간 우리가 기독교만 있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국교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국교로 또 정한 나라들은 이 부활절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또 어떤 행사와 이벤트를 합니다. 특별히 거기 가장 인상적인 걸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요.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못에 박히는 모습까지 보면서 정말 우리 눈으로만 봐도 끔찍한데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듣다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이 일이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져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할 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이벤트와 이 행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걸까?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우연히 아마도 분명히 절기를 따라서 이 오순절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온 유대인일 확률이 높지요. 그런 그가 우연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장면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힘들어 하시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갔던 이 로마의 병정이 하필이면 그때 이 구레네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다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거면 끝까지 지고 올라가시게 표현해야 더 멋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는 주님, 그 고통을 끝까지 이 빌라도의 이 재판정에서부터 이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한 번도 안 내려놓고 한 번에 쫙 올라가시면은 그게 더 멋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중간에 그 무게를 못 감당하고 쓰러졌을 때 구레네는 그것도 이왕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이런 멋진 게 아니라 얼떨결에 제가 왜요 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그것을 성경에 하나도 아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시몬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만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이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인이 돼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심지어는 바울 목사님은 이 알렉산더와 그 알렉산더의 어머니,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칭할 만큼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출발점이 뭐예요? 시몬이 얼떨결에 하필이면 저기 웅성웅성거리길래 저게 뭐야 하고 가봤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다가 아이고 무슨 죄를 졌길래 이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나 불쌍하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 이리 좀 와봐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다가 졸지에 예수님 만나고 그 자녀들과 그의 가정이 바울 목사님에게는 나의 어머니라는 칭함을 받을 만큼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그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병들어서 우리가 아파서 우리의 문제와 기근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고통을 대신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영향 때문에 그래서 그의 그 시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초대교회의 중요한 영향력을 행한 믿음의 가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복음에 다 기록됐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끝까지 지고 가지 않고 그 당시 누군가가 그 십자가를 진 것이 그 당시 교인들에게는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두 번째 관점에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간다는 건 결국은 주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가 같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기록하신 바울 서신서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그 십자가의 도를 가만히 묵상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냐면 바로 예수님 대신에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로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주님이 감당하는 그 고통의 일부를 우리가 우리의 어깨에 메고
주님과 함께 그 골고다 언덕, 그 죽음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부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섰으면 여러분들은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할 텐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가 질문을 던졌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 앞에 지나가실 때 주님께서 떨어뜨린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대신 지고 올라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내 앞에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아이고 주님 잠깐만요,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십자가를 질 생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를 섬긴다는 것, 어쩌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순간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도 이 목회 서신,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 쓰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십자가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십자가의 도를 강조했던 것은 우린 모두 다 이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이 감당하기 힘들어했던, 버거워했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또 순전하게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믿음은 평화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느냐? 평화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평화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면서 십자가의 무엇으로 세상의 평화를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는 그곳에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흘러진 피는 어떻게 돼요? 이 땅의 평화를 만드는 유일한 치료제, 유일한 회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 땅은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바로 죄의 산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구원의 피는 세상의 모든 죄를 씻게 했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지 않는 평화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의 평화를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피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평화를 원하죠. 근데 왜 세상에 평화가 없을까요?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들은 풍요로워지고, 그런데도 왜 평화는 없을까요?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국가주의에 대해서 저는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주의는 세계 평화를 만드는데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라는 이 국가주의가 강렬한 세상 속에서는요, 세계 평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와 국가끼리는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늘 저 국가가 우리를 언제 피해를 줄지 모른다는 늘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철저히 자국 우선주의, 요즘 철저히 느끼잖아요. 세상에는요, 국가주의는 절대로 양보라는 게 없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장 잔인한 인성을 가진 집단처럼 보이는 게 국가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에 끊임없이 매달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국가주의가 강한 시대는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고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침략하고 훼손시켜도 된다는 게 이 국가주의의 도덕성이기 때문에, 또 그 국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국민들은요, 자기네 국민들에 대해서는 윤리적이지만 자기 국경 바깥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든 그게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으면 관심도 없는 시대, 그게 바로 국가주의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 속에서는 세상에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끊임없이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승리를 위해, 성생존을 위해서 서로를 죽이고 싸우는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지금 세계 이 정세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사실은 태생의 한 나라였어요.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나뉘어졌지만 옛날에는 태생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이 러시아의 이 소비에트 공화국을 만든 레닌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태생이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국가로 둘로 나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죽이려고 싸우고 원수가 되어버려요. 국가주의는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 어떤 가치관이 있을 때 평화가 만들어지느냐? 그래도 그나마 좀 국가란 영역에 지금 평화가 좀 확대될 때는 뭐냐면 이 종교가 다스릴 때 조금 더 평화가 있어요. 제가 그 옛날에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전에 읽었는데 그 책이 재밌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원래 인간은 이 소위 말하는 이 야생에서 살 때 소위 서로 부족 국가, 이 부족끼리 모여 살잖아요. 그때 맥시멈이 300명이래요. 그러니까 300명 안에서만 서로 질서를 지키고 300명 안에서만 평화를 지키고 그 300명 밖이 되면 늘 분열돼서 늘 적이 돼서 그 야생에서 만나면 서로 죽이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가 언제부터 무너졌느냐? 신의 존재를 의식할 때부터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신의 존재가 이 소위 말하는 이 공동체 관계를 확장시켜서 이 300명을 뛰어넘어서 저 부족도 우리랑 같은 신을 섬기네 하면은 그게 부족 간의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300명이라는 이 경계선 밖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넘는 다른 부족이면 그건 늘 싸우고 전쟁터에서 만나면 죽이고 사냥터에서 만나면 죽이는데 거기 신이라는 의식이 있게 생기서부터는 우리 신과 저쪽 신이 같은 신인데 그 신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저쪽 부족하고 화해하자 뭐 이렇게 했다라는 그 사피엔스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이 종교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모든 이 지구를 다스려야만 진짜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말을 그럼 뭐 종교 전쟁은 뭐냐? 근데 역사 속에서 여러분 종교 전쟁 보면요, 다 종교를 포장한 국가주의예요. 겉으로는 우리 신을 위하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자신들의 민족이나 자신들의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신의 이름을 빌려서 침략하고 뺐지 진짜 신을 위해서 싸우는지는 않아요. 요즘도 뭐 보면 저 아랍권에서는 신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데 보면 다 실제로는요. 그런데 왜 같은 알라 신을 믿는 자기들끼리 또 왜 싸웁니까? 그렇게까지 신을 위해서 자신들이 성전을 한다고 하면서 막 하는데 정작 자기들끼리 같은 알라를 섬기면서 자기들끼리 또 티격태격 싸워요. 그건 신의 이름을 포장한 국가주의,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귀의 맞불 전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다,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로가 끊임없이 갈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평화는요, 어떻게 하면 오느냐? 모두가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평화가 오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뭐 그렇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은 요즘 뭐 보면은 다 각자 뭐 종교의 자유도 있고 또 그런 걸 추구하는 세상이 아니니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한 국가나 한 공동체 안에서 각기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 다원화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럼 다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로 회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 중심이 아니라 다시 우리 국가 중심, 우리 민족 중심으로 다 회귀하는 거예요. 유럽도 한때는 이 신 중심,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 교황이 됐든 아니면 또 신앙에 의해서 조율이 됐어요. 근데 이제 종교가 다문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국가주의가 다시 대두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을 평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이 결국은 왜 우리가 세상을 복음화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그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나 어떤 지역주의라는 어떤 한계를 벗어나서 모두가 다 하나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야만 비로소 세상에는 전쟁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평화를 선언했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
이 작은 공동체가 하나씩 하나씩 확산되어져 갈 때 세상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치 이 건물의 작은 벽돌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평화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평화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땅에 주님의 그 평화가 임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바로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왜 초대교회 때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이 사건이 중요했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자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혼자서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인간들이 함께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면서 이 바울 목사님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표로 이 땅에 화평을 만들었고 또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이 땅에 주의 평화를 만들기를 원하셨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바로 그 화평을 만드는 그 십자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쓰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있어야 될 최종 목적은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평화로운 곳, 복된 곳으로 변화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믿는 자만이 아니라, 만약에 믿는 자만이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믿을 만한 자들을 데려다가 제자 삼으라고 그랬을 거예요.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인간, 인류, 대상, 모든 어떤 제약 없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만들도록 하라는 명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선교와 전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느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100%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것도 그냥 뭐 어설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주님의 뜻 앞에 합당한 자들만 모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세상이 된다면 이 세상에 전쟁이 있겠습니까? 오른밤 때리라고 하면 왼밤도 돌려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에 무슨 전쟁이 있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우린 그것을 꿈꾸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 복음, 또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는 이 진리가 이 땅에 평화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을 저는 어느 한 역사 속에서 봤어요. 이 크리스마스 정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때가 이제 1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영국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온 거예요. 전쟁 중에 크리스마스가 온 거예요. 둘 다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진 이 국가의 국민들이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다 오니까 전쟁터에서 막 총을 쏘고 있다가 갑자기 한쪽에서 캐롤송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앞에 이게 적진을 앞에 놓고 참호에 숨어서 이쪽에서 징글뱅 고요 한번 거룩 한번 부르니까 저쪽 또 독일 쪽에서 독일어로 또 고요 한번 거룩 한번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병사 하나가 용기를 탁 내가지고 그 막 조금 전까지 싸우던 그 마치 그 비무장지대 같은 그곳에다가 나무에다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도 어떻게 해요?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부 위에서 이번엔 크리스마스니까 전부 다 전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막 전쟁 직전까지는 막 전쟁을 치르다가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자기들이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반대쪽에서도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먼저 용기를 내서 그 가운데 있는 나무에다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거예요. 그때 그쪽에서도 와서 장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악수를 하고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총을 가지고 서로 죽이던 전쟁터 한가운데서. 이 사실이 이제 나중에
이 세상의 언론이 아니라 깜짝 놀란 거예요. 조금 전까지 자기 전우를 죽였다고 원수라고 죽이고 막 바로 어제까지도 막 백병전하고 죽이던 그 두 국가의 병사들이 크리스마스 날 한쪽에서 찬양이 나오자 반대쪽에서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그 순간 자신들이 싸우는 전쟁 중에 있었던 원수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크리스마스 그날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보냈던 이것. 그 뭐 국가 위에서 뭐 사령관이 시킨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기사가 난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걸 보면서 왜 그런 일이 거기서 일어났을까요? 평화는 법으로 억지로 정한다고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야만, 그래야 세상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시스템 잘하고 뭐 이쪽에서 이쪽 필요하면 거 법으로 다 제도 만들어줘도 절대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와 욕망이 어떤 순간에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것들을 다스리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가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나무를 심는 게 저는 교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 예수나무가 깊게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주님의 생각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의 행동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세상은 어느 순간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원망과 분노와 다툼은 끝나고 축복과 감사만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이 당시 때 이 바울 목사님이 이 고백을 하던 이 당시 때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것을 보면서 바울 목사님은 가능성을 본 거예요. 이 땅에 평화는 올 수 있다. 우리 세상에 지금 평화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유일한 가능성,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깊게 머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기능,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가 그 기능을 잘 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뒤 2000년이 지났지만 이 땅에 완전한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깊게 여러분들 내면 가운데 들어오면요, 먼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화가 올 것입니다. 가정을 화평하게 만드는 방법, 뭐 저는 이제 교육학을 전공했으니까 뭐 교육적인 방법 다 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별의별 스킬, 아무리 오은영 씨 데리고 와서 1:1 레슨 해도 교회 가정에 평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안 돼요. 가슴이. 아 그래, 이때 오은영 씨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하지만 가슴은 뭐예요? 여전히 밉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슴에 오은영 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교회는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나무를 심어서 그 예수나무가 그곳에 깊게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는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들이 평화를 나눌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서 어떻게 돼요? 세상을 바꾸어 나갈 때 진짜 평화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은 어쩌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교회도 많고 또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교회의 가치가 잘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더 세월이 지나서 또 교회가 한번 위기가 올지도 몰라요. 세상의 교회들이 점점 사라져갈 때, 그러면서 세상이 더 강팍해져 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 우리는 깨달을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살 수 있는 거구나. 교회가 건강해야 세상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먼저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만나도록 애쓰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만나도록 돕는 자가 되는 것, 저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더라. 바울 목사는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디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힘겨운 일입니다. 그 일을 어디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육체에 채운다. 결국은 바울 목사님의 교회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교회를 섬긴다는 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것처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역하여 나갈 때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주님이 기대하셨던 그 평화의 땅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기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거예요. 저는 왜 바울 목사님께서 이 지중해 전역에 복음 전하는 일, 또 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아직 이 이스라엘 땅도 다 복음화되지도 않았는데 도마는 왜 인도까지 갔고 또 야고보는 왜 스페인까지 갔을까요? 그것은 그곳에도 주님의 평화를 전하려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 저는 그러면서 이 선교와 전도는 바로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전도는 힘듭니다. 선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야 그곳에 무엇이 세워져요?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가는데 로마 병정이 아이고 내가 예수님 보니까 불쌍하고 죄도 없는 분이 저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고생하는 거 뭐 하니까 야 언덕까지는 올라가지 말게 하고 저 밑에다 십자가 세워서 거기다 우리 예수님 장례를 치르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 그곳, 그 골고다라는 것은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죽음, 사망, 불행, 고통입니다. 그곳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서 세우는 것, 저는 그게 전도이고 그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그 골고다 언덕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생 가운데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거기부터 십자가를 세우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다른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돼요. 세상 속에 아직도 절망과 불행과 고통이 있는 그 사람들, 그 인생이 있는 곳에 우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도마는 그것을 위해서 인도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고, 또 야고보는 그것을 위해서 스페인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고, 바울 목사님은 어떻게 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지중해 로마까지 전역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곳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자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두 사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뿌리를 내리면서 그 삶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어쩌면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워야만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깨닫게 돼요. 내 안에 여전히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내 삶 가운데 골고다 언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 가족들이 골고다 언덕인 사람도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이 골고다 언덕인 사람도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이 골고다 언덕인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져가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골고다 언덕이 아니라 부활의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십자가를 지고 또 어디로 갈까요? 다른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것. 저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는 전도해야 되는가? 교회는 세상의 모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모인 물류창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쿠팡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라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세워야 될 골고다 언덕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한번 지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세워야 될 골고다 언덕은 어디인가? 거기에 각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곳에 세우는 것,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곳에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곳에 주님이 만든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 저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간 이 구레네 시몬의 이 고통,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너무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울지 않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왜 주님께서는 끝까지 멋있게 그 십자가를 한 번도 땅에 내려놓지 않고 지고 올라가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맡겼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고통 앞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너와 너의 자녀, 울고 고통받는 너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향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여러분들의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답은 그 십자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눈물을 없애야 되는, 고통을 없애야 되는, 절망과 슬픔을 없애야 되는 우리의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